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3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시대의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2장 선택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골드스타라고 아십니까? 뭐죠? 금성. 지금은 LG가 된 금성사의 영어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금성의 광고가 나올 때마다 나오던 어떤 표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딱 아시네요. 여러분 이 표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앞에는 여러 회사의 제품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삼성의 이코노, 금성의 자바라, 대우의 슈퍼비전 2.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손님,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동안 편안한 저녁 시간이 결정됩니다. 매일 밤 TV에 머리를 때려가며 볼 것인지 아니면 TV를 발을 뻗고 볼 것인지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금성을 고르시면 10년 동안은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 고르는데 얼마나 따져가면서 고릅니까? 그렇죠? 인터넷 들어가서 수도 없이 체크합니다. 기능들을 비교하고 또 먼저 써본 사람들의 리뷰를 샅샅이 살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화면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트를 갑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 이거다 하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삽니까? 아니죠. 이제는 최저가 쿠팡에도 들어가 보고 지마켓에도 들어가 보고 하이마트에서 가서 물어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한 뒤에 1,000원이라도 싼 곳, 포인트를 많이 주는 곳, 사은품을 주는 곳 따지고 따져가면서 마침내 한 제품을 골라 구입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합니까? 금성의 말대로 가전제품을 고른다는 것은 10년을 좌우할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10년 이상을 좌우할 때도 있습니다. 전공이나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30년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50년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더 긴 기간을 좌우하는 이런 선택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신중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긴 기간을 좌우하는 선택은 어떻습니까? 곧 영원을 좌우하는 선택 말입니다. 이 저녁 우리는 영원을 좌우하는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참으로 매우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혼을 파는 하나님의 판매 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카탈로그만도 못한 정보를 전해드릴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드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여전히 내가 제대로 선택한 것이 맞는가 하는 불완전한 선택을 하게 만들까 떨리는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미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선택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확신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 예배가 마쳤을 때 여러분의 삶에
의심과 후회가 정리되어 한결 굳은 믿음으로 저 문을 통과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2장의 제목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이 제목은 영어로는 The Chosen People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소망 2장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먼저 하나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7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한국어 번역에 선택한, 선택된 또는 택함이라는 이 단어는 피동형이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것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chosen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 한국어와는 달리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형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분사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것은 과거형이죠. 하신다, 하셨다. 이 두 말을 비교하면 단순히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두 단어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형의 단어에는 항상 지금이라는 시제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그렇죠? 현재형이라는 말에 지금이라는 시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현재형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에 지금이라는 단어를 삽입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과거형은 다릅니다. 과거는 1초 전도 과거요, 10년 전도 과거요, 100년 전도 과거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언제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물음이 따라붙습니다.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매우 중요한 의문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사도행전 7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원전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선택한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선택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없는 지혜자요 시간을 벗어나 계시는 통치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영원 전부터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때였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고 또 그러한 구원의 방법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주제 앞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에 관한 현학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곤 합니다. 또는 칼빈과 아르미니우스 사이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제한적인지 보편적인지를 신학적으로 다투곤 합니다. 그러나 이 저녁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대신에 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로 선택하실 때부터 말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계획에서 BC 2000년부터 AD 70년까지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하여 높이 들어올리며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선택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삭과 야곱을 거쳐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을 넘어 엘리야와 다니엘, 그리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그리고 마침내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chosen이라고 하는 이 단어, 선택된이라는 이 두 단어의 두 번째 속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영어 단어는 분사형입니다. 분사는 어떤 때에 사용되는가? 특별히 과거 분사는 어떤 것이 완료됐고 완결되었을 때 사용합니다. 지금의 언어로 설명하면 구매 확정 버튼을 누르는 것이며 환불 불가의 사인을 하는 것입니다. 무르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만대를 불러내시는 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벗어나서 세초부터 새말을 그분의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시대소망 28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지 아주 간단하게 서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를 보내셨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이방의 압제로 징계를 받았으나 그것도 무익하였다. 개혁이 있을 때마다 보다 더 큰 배도가 그 뒤를 따랐다. 대제사장 직분은 흔히 부정과 뇌물, 심지어 살인 등의 수단에 의해 획득되었다. 이리하여 제사장 직분은 점점 더 부패되어 갔다. 여러분, 선지자가 소용없었습니다. 이방의 압제도 무익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해야 할 대제사장의 직분은 로마 시대에 들어서서는 부정과 부패, 심지어는 살인으로 얼룩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단으로 대제사장 직분을 거머쥐었으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들의 모습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언어가 713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 세상에 종족과 부족이 7000개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그렇게 많은 민족들 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대학교 시절 예수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직도 제 목회에 나가기로, 목회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그날 저녁을 기억합니다. 늦은 한여름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와 했던 한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문장이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한 문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너라면 그렇게 하겠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상훈아, 너라면 너를 선택하겠냐라고 하는 이 물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목회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 사람들을 일렬을 쭉 세워놓고 그 가운데 가장 적합한 사람부터 첫 번째로 세운다면,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를 가장 마지막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은혜요 또 사랑으로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것이 제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얼마나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오늘 제자 요한은 너희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우리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사도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봤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을 제자로 불러놓고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불러놓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으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무엇이 없느니라?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들을 남은 자손으로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노라.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로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런데도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괄호 표시에 있는 말은 제가 넣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님, 제 생각을 아시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까? 강간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여러분, 범죄는 한순간의 충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양심의 벽은 그렇게 쉽게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는 말 들어보셨지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소도둑이 되려면 바늘도둑부터 시작해야 소도둑질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범죄의 행위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생각이 쌓이고 숙성되고 열매를 익었을 때 나타내는 행동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눈으로 제 생각, 제 속사람을 살펴보셨나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죄악된지 아십니까? 나의 크고 작은 모든 범죄 행위들을 다 아시지요?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수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그 일을 두고 이 일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내가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들으시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이시오,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감사하십니까? 그럼 이 시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잘 알게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할 차례일까요? 바로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우리에게도 선택할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무릎은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가장 커다란 고비는 모두 넘긴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대적 중에 가장 크고 강한 여리고는 무너졌어요. 아모리 족속의 5 왕도 멈춰있는 해와 달 아래에서 완전히 진멸하였습니다. 가장 진보된 무기를 가졌던 하솔 왕 야빈과 그의 연합군도 패퇴시켰습니다. 행정적으로는 12지파가 땅을 모두 나누어 갖기로 결심하고 또 실질적인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사법적인 제도로서 도피성이 제정되었습니다. 군사, 행정, 사법제도의 정비가 완료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일상에서의 반복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지하는 특별한 삶이었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 물음을 묻는 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고 묻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적인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일을 하여 양식을 구하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그 삶에서 여호수아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오늘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대의 소망 28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적 위대함에 그들의 소망을 고착시켰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때로부터, 지금 여호수아가 이 질문을 하던 때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이방 사람의 풍습을 쫓았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특별한 삶이 끝나고 일상적인 삶에 시작할 때에 여호수아가 물었던 그 질문에 그들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할 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막상 일상의 삶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제가 좀 바빠요. 나중에 참여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해서 여유가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돈을 다른데 더 중요한 필요한 곳에 써야 돼요. 다음에 드릴게요. 여러분, 작년에 말에 학생방 정상회의 그 연극 혹시 기억하십니까? 버스가 가는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타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손님이 타자 예수님이 첫 번째 옵션이었다가 두 번째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마침내 예수님은 그 버스에서 완전히 잊혀진 마지막 순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2014년 이재학 야구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위에가 좀 잘렸지 않네요. 그럼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뭐로 간직하겠다? 가보로 간직하겠다. 아주 영광되게, 정말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태극마크를 달았으니 선발 투수로 나서든 중간 개투로 경기하든 관계없이 최대한 금메달을 따는 데 보탬이 되겠습니다.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야구의 투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선발 투수, 중간 개투, 마무리 투수. 세 명의 투수가 있으면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선발 투수로 갑니다. 그 다음으로 잘하는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마무리 투수를 갑니다. 그 셋 중에서 가장 실력이 떨어진 사람은 누가 갑니까? 중간 개투를 갑니다. 엄청나게 부담은 되지만 가장 영광은 적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감격에 찬 이 젊은 선수가 뭐라고 합니까? 중간 개투로 불러주시더라도 나를 국가대표로 선택해 주셨으니 영광입니다. 중간 개투라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과 또한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예언의 지식을 인류 가운데 보존하도록 그들을 부르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셈이 되기를 원하셨다. 그가 머물던 땅에서의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바벨론 궁전에서의 다니엘처럼 히브리 백성들도 열방 가운데서 그러해야 할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 세 명의 사람이 예시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신분이 그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한 사람은 나그네요, 한 사람은 노예요, 한 사람은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노예, 포로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의 지식을 전달하며 구원의 셈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방법이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세 사람의 삶을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구원의 셈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별내교회에出席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참으로 낮은, 참으로 외로운, 그리고 참으로 하기 싫은 그러한 위치에서 섬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엠마오로 향하는 두 명의 실망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커다란 성전 건물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천장이 낮고 좁은 다락방을 방문하셨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는 먹고 마시는 자리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이러했습니다. 주님은 실망한 자들을 선택하셨고 두려워 떠는 자들을 선택하셨으며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재림의 복된 소망이자 기쁜 소식을 맞도록 선택하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영세전부터 어떤 죄인인지 낱낱이 알고 있음에도 선택하신 자비를 알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세속적 위대함이 아닌 저 영원한 우주적 위대함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저녁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다니엘의 삶을 여러분의 것으로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나그네요, 노예요, 포로의 삶을 받기로 선택하십시오. 외로운 자, 실망한 자, 고통한 자,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기로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선택이 이와 같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